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5절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짐승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개혁교에 속한 자들의 평신도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개혁교에 속한 자들의 지도자들 또는 성직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되었죠. 그러니까 그가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용이 뜻하는 것들에서 온 권세죠. 그렇죠? 개혁교에 속한 자들의 성직자들 또는 지도자들이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랬는데 첫째 짐승, 그 짐승의 우상이 첫째 짐승이죠. 그렇죠? 첫째 짐승이 뭐냐 그랬더니 칼에 의해서 살해됐다가 살아난 짐승이었어요. 그렇죠? 칼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가 살아난 짐승이다. 그것이 뭐였죠?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악하다. 따라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야 될, 구출할 자가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건 오직 믿음만을 교리하는 우상이죠. 여기서 말할 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라는 말은 그게 살아있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성경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 되셨나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 같은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그것으로부터 생기를 얻게 하고, 그렇죠? 말하도록 했다면 그것들은 가르침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가르치는 것으로 생기를 얻겠다라는 말을 올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같은 교리적인 것들을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쵸? 방금 설명했던 칼에 살해되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가리키는 그 같은 것들을 거룩한 교리들로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만큼 죽이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 저주를 퍼붓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 교리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이단사설적인 것들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죠? 이단적인 교회로 이단적인 교리들로 선포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 재명시켰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교회에 한 유식한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같은 교리를 성경 말씀으로부터 창안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들 나름대로 유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그들에 의해서 배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겠다는 건 살해시켰다, 죽이겠다 이런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작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존엄이 있든지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못하든지 그 가운데 선의 측면에서 언급한 그들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부자다 가난한 자다라고는 그 실에 학문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안에 있든지 지식안에 있지 아니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지식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 자윤이라고 하는 그 자신 스스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는 자들. 그렇죠? 그 자신 스스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자윤이다라는 말 우리가 설명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안에 이 같은 교리들 안에 그들 스스로 속박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는 모든 자들.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배우만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총리 계도에서 높고 낮음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나 고백하겠다는 것이죠. 이마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아닌 것 같은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광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에게서 말하면 능력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들의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주님에게서 온 것 같은 것으로 지옥적인 사랑이나 광기 또는 어리석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마라는 말로, 성경의 이마는 다 지혜, 사랑에 속한 지혜를 표시한다. 또 사랑이라 해도 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랑은 지혜 안에 있고 지혜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마는 다 사랑이나 지혜를 표시한다. 오른손은 선의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선에서 나온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따라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았다는 건 마치 주님에게서 많은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된 능력을 가리키고, 이마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광기나 어리석음 안에 있는 것들. 표는 시인되는 것,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시인되는 것, 시인되고 고백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로 시인되거나 고백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매매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결코 가르칠 수 없게 했다. 그렇죠? 매매라는 말이 뭐예요? 터득을 위한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 따라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설교도 할 수 없도록 했고, 그렇죠? 가르치게 하지도 못했고, 성적으로 임명도 안 했고,
설령 임명했다 해도 제명해버렸고, 모두를 갖다가 이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만들었다. 이 교리에 일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단사들적인 것들로 그들은 만들어버렸고,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이게 사고 팔다 이런 뜻이에요. 팔고 사는 것. 성경에서 장사꾼들은 전부 다 토득을 위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산다 파고 파는 것인데, 물건들이 진리를 가리키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들이 교류되는 것, 그렇죠.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교류되는 것, 그것이 매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득을 위해서 지식에 속한 진리들이 교류되는 것, 가르쳐지고 교류되는 것, 이걸 성경에서 매매한다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이죠. 어디에서나 성경 말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의 측면에서 지금 매매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을 순이,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칼에 의해서 살해됐다가 살아난 짐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 성질이 여기서 그 짐승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의 이름을 수다라고 하는 앞에 있는 진리 측면에서 거짓된 것들을, 뒤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선의 측면에서 아까움 되는 것들에 대한 성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교회 성직자들이나 또는 교회 평신도들 안에 있는 그 같은 것들에 속한 성질들이 여기서 지금 이름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다. 수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대한 설명이죠. 성경 어디에서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숫자는. 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18절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 이 같은 짐승들에 대한 성질을 나는 이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제 알고 깨닫는 이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소피아를 가리키고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아는 것이 어디서 왔냐? 그래서 주님에게서 온 총명한 있는 자를 가리켜서, 그래서 총명한 자는 주님에게서 온 지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총명한 자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이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총명하는 자, 지혜하는 자들 이외에는 그 성질들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앞에서 큰 자든 작은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유든 종들이든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다 가둬놔 버렸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온 지혜하는 자들 이외에는 그 성질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주님에게서 온, 지혜 있는 자들은 그 같은 성질이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그 교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한번 헤아려봐라. 성품만 알아보라. 그 말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칼에 의해서 살해됐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한번 살펴봐라. 오직 믿음 안에 교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진리하는 것 같은 것인데, 사람의 순이 그 성질이 마치 진리하는 것 같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은 666이니라.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부 모두, 진리가 선과 결합된 전부 모두, 또는 선이 진리와 결합된 전부 모두, 그것을 가리켜 10이라는 숫자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고 말하든 100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6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666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에 설명할 때는 완전한 이런 말로 진리 측면에서 완전한 상태 이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전부 다 전부 모두가 멸절된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여기서 666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조작된 선의 측면에서 진리의 측면에서 그리고 결과의 측면에서 악하고 거짓된 그리고 이 악과 거짓에서는 품어져 나온 악행 가운데 있는 전부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 가운데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 가운데 선한 주님을 우른다고 여기는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660 그것들이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666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선에 속한 모든 진리의 측면에서 이화되고 조작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죠. 성경 말씀에서 숫자 3은 진리의 측면에서 전부를 7은 선의 측면에서 전부를 가리킨다. 숫자 3이라고 말하든 6이라고 말하든 내나 같은 말이고 따라서 여기서 6이 3번 언급됐고 3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3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조작된 날조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4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자, 시온산 위에 서 있고 위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애가 에피라는 단어인데 에피 헬라어로 보면 산 위에 이렇게 설명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뜻하는 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내용은 15장 1절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는 666이라고 하는 영벌의 상태에 대한 설명했죠. 자,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속한 자들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이 가르침에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15장 1절 이하에 설명돼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14장 1절 14장 1절에서 이하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회 안에 어린 양이 시온의 위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부터 말미암는 이분 주님이 가르침이 일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여기 14만 4천이라고 일컫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는 영벌이 지금 앞에서 설명돼서 나왔고 이 내용들은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에 속한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로운 기독 층기에 속한 자들 그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요한이 보았는데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섰고 근데 시온산이 뭘까? 성경에서 천적인 교회. 시온산이 천적인 교회고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가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어린 양,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하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근원하는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란 말로 아래에서 설명해서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령 인성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높은 천계,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애정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그 진리에 속한 애정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 위해서 시온산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다. 성경 말씀에서 시온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설명이 나왔다. 가나안 땅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다. 교회의 진수가 뭐예요? 그러면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은 선 안에 있는 것들, 예루살렘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가장 높은 뜻으로 시온은 신령 천적인,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예루살렘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는 말로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천계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수비된 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시온산은 천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제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산 꼭대기에 주님께서 뭘로 내려오셨어요? 불로 내려오셨잖아요. 불로, 신령 사랑으로서. 여기서 어린 양도 똑같은 말씀 뜻이에요. 어린 양. 근데 그와 함께한 14만 4천 그랬는데,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원래 14만 4천은 뭘까? 144, 12, 144, 14만 4천 다 동일한 말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언급될 때에는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또 다른 말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가리키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는 오직 선으로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14만 4천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그랬으니까 교리들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내나 동일한 것이죠. 교리 안에는 모든 진리들이 사랑 안에 있다. 교리 안에는 모든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믿음이나 진리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그와 함께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교리 안에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선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사랑하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시온산에 써 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그랬으니까 높은 천계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주고 높은 천계의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더라.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14만 4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한 어느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것이 선 안에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진리가 거룩한 진리 되려면 반드시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진리 혼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다 이랬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진리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동시에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 그 말이란 말이죠. 여기서 14만 4천이 그 말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저 세상에서는 천계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대응하는 교회에 속한 자, 새 예루살렘이 이들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이 일치돼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선 안에 있다 그런 거야. 선한 삶 가운데 있다. 기억하세요. 선이 뭐냐?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왜냐하면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거듭난 자만이 성원의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스웨덴부리는 이 말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로부터 이 가운데 모여있는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천계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부터 14만 4천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로부터 이루어진 기독천계. 기독천계 안에 있는 자들 가리켜서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자들 안에도 이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들을 구분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기독천계를 세웠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독천계에서 내려온 지상의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새 예루살렘은 천계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로 세우신 새로운 기독천계로부터 내려온 지상의 기독교회, 그렇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14만 4천이 뜻하는 것 따라 있다 없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오직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추배은부리는 이 새로운 기독천계 이전에 그 위에, 이건 아래에 있고 그 위에 고대천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고대천계. 주님 강림하기 이전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는 기독천계를, 고대천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태국교회와 그 노아로 표징되어서 나오는 고대천계, 그들에 의해서 형성된 고대천계. 그들도 오직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천지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신 자연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동일하신 한 분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절점 무슨 말인지. 다만 인류를 구원할 목적의 주님께서 홀로 스스로 인성을 입으신 것이죠. 인성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마에는 뭘까?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뭐가 새겨져 있었다? 뭐가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이 그 성질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아버지는 신령 인성이 비롯된, 신령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그 눈 안에 있는 신령 존재로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표시한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시 설명을 좀 드려야, 예전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들인데 좀 더 이해를 돕기에 또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몸이 있죠, 그렇죠?
몸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영혼이다. 그렇죠. 사람은 육체가 있다. 육체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 덩어리가. 그렇죠. 몸이 있는데 이 몸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영혼이다.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몸을 통해서 활동하죠. 그렇죠. 영혼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몸을 통해서 활동한다. 그렇죠? 그 활동 안에 있는 것은 영혼이 몸을 통해서 그 어떤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어떤 성질을 드러내는데, 자, 주님께 가져오면, 사람의 몸은 주님의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은, 그렇죠?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라고 일컫는 신령 사랑에 속한 주님의 영혼이다.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는 그걸 표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신령 인성을 살아있게 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영혼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 여기서 아버지가 표징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활동하신다. 마치 내 영이 육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의 뜻은 아들은 뭐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아들은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아버지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신령 선에서 신령 진리가 나온 것 같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나왔는데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마치 내 육이 영을 통해서 일하는 것 같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영과 육, 여기서 나오는 활동은 곧 나 자신인 것 같이, 나 한 사람인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거기서 나오는 활동 안에 있는 성령은 오직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분이 한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잉태됐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선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 안에 있다. 신령 인성 안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로부터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셨는데 뭐 하려고?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그 자체로 신령 인성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겉사람을 입으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신 것에서 영화되셔가지고 다시 말하면 인성을 신성과 합일되는 것에서 신령 인성이 되셨다.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 인성을 입으신 분을 대해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로부터 인간 속성을 입으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었을 때의 신령 인성은 그 자체로 신령 선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안에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영과 육과 육이 영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안에 있는 것 같지.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거기서 발출되어 나온 성령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자체이셨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스스로 인간 속성을 입으신 것에서 시험을 겪으셨고, 이 시험을 겪어서 최후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그 최후 승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표정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영화를 표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영화 대신 주님을 신령 인성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곧 주님 자신 한 분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세 분으로 나눈 것에서, 세 분으로 쪼개 나눈 것에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나눴죠. 그렇죠? 그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고, 여기서부터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지가 예수야. 정명석이 같이. 왜? 정명석이가 어떻게 우주의 본질 되시는 주님입니까? 그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으로 나눈 까닭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사람이야. 물질적인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정명석이가 예수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메시아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엊그저께 넷플릭스 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악마도 그런 악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 아주 여러 이단 교회에서 또 다른 나라 여러 곳에서 자칭 메시아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냔 말이에요. 자기가 우주의 본질 되시는 주님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주의 본질 되시는 주님 자신이라니까. 한 분 주님이시라니까. 이 삼일성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누다 보니까 아들을 도울 성령을 구하고 아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들이신 주님에게 나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란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왔단다. 어디서 왔다고?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몸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내 영혼에서 왔단다. 내 자신 안에 영혼에서 왔단다. 그 영혼이 아버지라니까. 영혼이 아버지. 주님의 영혼이 아버지라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이름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표정하고, 아버지의 이름은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비롯된, 또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든 아버지라고 말하든 동일하게 한 분 주님을 가리킨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하늘이 뭘까? 천계요. 천계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영적인 천계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영적인 천계라는 것은 새로운 기독 천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독 천계. 기독교일도 이루어진 새로운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맑은 물소리 같고 신령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아닌 것을 뜻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물은 신령 진리를 표시하게 됩니다. 맑다. 많은 물,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죠. 소리 또한 신령 진리죠. 그렇죠. 소리 또 어디서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또 큰 의뢰 소리와 같다. 의뢰 소리라는 천둥 소리예요. 천둥은 번개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반짝. 그건 귀로 듣는 것이죠. 그렇죠. 천둥은 귀로 듣는다. 결과적으로 지각하는 것이죠. 지각하는 것. 이것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맑은 물소리는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큰 의뢰소리다. 이 메가스란 단어예요. 메가스. 성경에서 저기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따라서 큰 의뢰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 적용할 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청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시에 속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청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요한 입장에서 볼 때는 조요나 지각 또는 어떤 교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교육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듣는 것이니까, 듣는 것은 지각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지각하는 것. 진리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듣는 것이죠. 지각이나 조요, 여기서 나온 어떤 교육,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깨달아 아는 자들, 지각하거나 또 조요된 자들, 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사실 굉장히 드물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요한이 들었어. 그쵸? 요한이 들었는데 그것은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요한이 들을 때에는 검은고 소리 들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검은고가 뭘까?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성경에서 구분되어 나팔 소리와 검은고, 하프 소리. 이 말이 검은고란 말이 하프 탄다 이런 뜻이에요. 수금, 하프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현악기. 성경에서 호흡으로 불어내는 나팔들, 그렇죠? 나팔들은 전부 다 천적인 예비에 속한 것들에 대응한다. 또 다른 말로 천적인 것들에게 대응한다. 현악기들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에 대응한다. 천적인 것들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영적인 것들은 선이 진리 안에 있다. 구분하세요. 따라서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천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현악기 또는 여기 훌금, 하프 이 같은 검은고, 이것이 가리키는 현악기들에 속한 것들은 천적인 것들에서 유입된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리는 어디서 나오니까? 다 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따라서 3층 천에서 2층 천에 유입되어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진리 안에,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여기서 검고 타는 자들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인 천사들이죠. 가운데 영적인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검고 타는 자들이 그의 검고 타는 것, 그의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영적인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고백,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제나 동일해요. 나팔 소리와 현악기, 호흡으로 하는 악기,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악기는 철저하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많이 언급돼서 나오죠. 나팔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피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천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자, 천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영적 예배하는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의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보니까 그들의 보좌 앞과 맞나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네, 맞네요. 3절. 그들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보좌는 뭘까?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천계,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그랬는데, 이 네 생물이라는 말은 케르빔 가리킨 말 아니에요. 케르빔이 아니고 살아있는 피조물, 살아있는 피조물. 성경에서 앞에 소리가 네 생물 고를 때, 네 그룹, 네 짐승 고를 때 게르빔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이것은 그 게르빔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게르빔이 뭐였어요? 파수꾼.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 주님을 표현했단 말이죠.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 주님을 케르빔이란 말로 설명됐고, 그 가운데는 사자와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도 주님에 대해 표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고 그냥 살아있는 이 뜻이야. 살아있는. 넷이 뜻하는 상태에 살아있는, 선이 진리와 진리가 선이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있는, 지혜에 있는 자들, 높은 천계에 있는 자들, 보다 높은 천계에 있는 자들 앞에서 누가? 영적인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가 뭘까? 주님에 대한 새 노래. 주님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님의 시인. 이분 주님으로부터, 신령 인선으로 주님으로부터, 삼일성 안에는 오직 이분 주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이를 구속하는 구속주요 또는 구세주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 지옥으로 쳐넣는 심판주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게 새 노래를 부르니. 왜냐하면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앞에서 멸망받은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한 분 주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삼일째 교회 안에 있었고, 성원에 일치된 삶을 부인한, 그것을 배척한 오직 믿음만의 교회를 가리켰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주님을, 구세주로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된 선한 삶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에 속한 자들 중에, 멸망받은 기독교에 속한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이 새로운 기독천계에 속한 자들은 한 분 주님을 시인했다, 시인하지 않았다. 구sek주로서 한 분 주님을 시인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분 주님이 성령의 가르침이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사람들이 아까 14만 4천은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이 가운데 지고한 천계, 높은 천계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지금 내 생물과 장로들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교리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온 거 아래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속량이란 말이 아고라는 거예요. 땅에서 샀다, 땅에서 샀다. 주님에 의해서 중생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부류 안에 있는 자들. 땅으로부터 사온 자들. 누구라 그랬어요? 14만 4천 밖에. 14만 4천 밖에. 14만 4천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까 14만 4천에 대해 넉넉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 이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운다는 것은 뭐예요? 지각하고 깨닫는 것이 배우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배우는 것은 지각하고 깨닫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쳤는데 그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고 깨닫는 것이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일 수 있느냐? 성경이 세 부로 나눠놨지 않았느냐?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한 분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현재의 하나님이 오직 주님 홀로,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르쳤어요. 여기서 지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된 선함, 사랑이나 인애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안다 모른다? 결코 모른다는 거예요. 결코 모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죠. 내가 사랑을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 내가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을 오해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다. 아까 내가 말했던 것 같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곧 사랑인 줄 알아. 성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상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남녀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가페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니까. 저는 좀 더 쉽게 이해되기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란다. 뭐 하려고? 지옥에서 구출해내려고. 지옥에서 구출해낼 목적에서 그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종노릇하고 세상에 취한 모든 것들, 그 지식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목적에서 행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이웃을 사랑한다, 인애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목적에서 실천하며 사는 자들, 그들이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영적인 사랑 안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리라. 양이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그 인애가 뭐였어요? 그것이라니까. 이 세계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 설령 그 밖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지옥적인 사랑에서, 지옥에서 구출할 목적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종노릇하고 세상에 허용한 모든 것, 세상에서 허용한 모든 것들을 그 목적에서 쓰는, 선용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양이 가리키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자연법 이외에 도덕률이 존재하고 그 도덕률 이외에 이 영적인 생명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영적인 사랑은 마치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집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이,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는 것 같이, 자연적인 것들, 영적인 도덕률, 자연적인 것들 위에 그 집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법도 잘 지키고 세상적인 도덕적인 삶도 그들은 산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없이는 그 영적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영적인 사랑하는 걸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 그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주님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천지 하나님으로 한 홀로이신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 지혜 자체이시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사랑이나 인애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오직 그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데.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인애는 하늘에 속한 사랑과 인애를 가리킨다. 이웃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뭘 물질로 돕고 뭐 선행을 하고 이런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연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누구를 뭘 가지고 돕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목적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 노래를 배울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한 분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결코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을 수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삼일성 안에 주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이분 주님에게서 말하면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잘못됐는데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얼마나 엉터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4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들이라. 순결한 자 안에 처녀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음란이나 간음하는 있지 않다. 간음이나 음란은 있지 않다. 여자가 뭘까? 교회를 가리킨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더 이상 섞음질되지 아니하고 또 더럽혀지지 아니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들이라. 순결한 나라의 처녀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처녀가 뭘까? 순수한 교회.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처녀와 소녀가 구분되어 나와요. 처녀는 천체인 교회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 처녀란 말로, 소녀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 여기서 소녀란 말로 설명해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할 때 처녀가 이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처녀가 순결 안에 있는 교회. 진리들이 더럽히지 않아 섞음질되지 아니하거나 또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 안에 있는 것. 순결 안에 있는 교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니까 지가 메시아야. 그리고 처녀들 끄집어다가 신부 삼아서 전부 다 정명석이가. 네? 지가 예수고 너는 내 신부거든. 그리고 처녀들 끄집어다가 전부 다 신부 만들었다니까. 아내 만들었다니까. 이 얼마나 사악한 종자입니까? 처녀는 누구예요? 14만 4천이 천이라니까 14만 4천. 진리가 더럽히지 아니야. 진리가 섞음질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야. 순결한 애정 안에 있는 자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정결 안에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이사야에서. 이사야 37장 20 찾아보지 마세요. 이사야 3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해서 나왔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사하였고 딸 에루살렘이 너를 위하여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뭐예요? 천적인 교회, 천적인 교회.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애정들이 사랑 안에 진리에 속한 애정들이 사랑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처녀 딸 시온이 이런 말로 설명하고, 에루살렘 딸은 진리에 속한 사랑이 인내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진리에 속한 애정이 인내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에루살렘의 딸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에레미야가 2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설명해요?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들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둘렀으며 에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딸 시온은 뭐예요? 천적인 교회를. 에루살렘 딸 처녀들은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 이외에도 딸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많이 설명도 나와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설명해 줄 때 딸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많이 설명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딸이라고 하는 건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진리들이 섞음질되지 아니하고 또 이화되거나 더럽히지 아니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진리에 속에 애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주님과 곧 결합되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서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뭐였어요? 신령 인성,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교회의 영혼을 가리키는 주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살아있게 하는, 교회가 비롯된 영혼 안에 있는 주님, 신령 선호 주님을 남편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편과 아내 그럴 때 남편은 영혼을, 아내는 영혼에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어린아이가 성장한다, 태아가 성장한다라는 진리 확장 이론을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선과 결합된 진리 확장이 곧 엄마 태 속에서 태아가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속 사람은 주님에게서 비롯되고 겉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성품이 속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되고 겉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전수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속 사람이 성녀로 잉태돼서 출산할 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신령 선으로서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체라는 거예요. 속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 사람은 마리아로부터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신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께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았다는 말은 중생될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중생될 수 있는 자들, 또 중생 받은 자들, 또 중생할 수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처음 열매로 누가 원래 속뜻에서 처음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처음 열매죠. 여기서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14만 4천이 가리키는 처음 세워진 기독 청결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오직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은의 가르침에 일치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처음 열매란 말이죠. 처음 열매. 그렇죠? 여기서부터 모든 교회가
비롯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기독천계로부터 이 땅의 대응으로 내려와 있는 교회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새 예루살렘이 그것을 표정한다.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오직 믿음이 선하는 자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한 번 주님을 시인하고 이번 주님이 가르침이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새로운 이 땅에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요. 저 세상에서는 새로운 기독천계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저 세상에서 새로운 기독천계가 세워진 것에 일치 있어서 먼저 있어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생긴 거예요. 거꾸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 최고 심판이 먼저 있어서 새로운 기독천계가 세워졌고 그 새로운 기독천계에서 비롯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순서에서 볼 때, 질서에서 볼 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라는 말은 모든 군원 되시는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동일한 한 분 주님이세요. 아까 내가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리밖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계략이나 속임수 이런 말에 원래가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이런 뜻인데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이런 말인데 교활이나 날조 이런 것들이 없다. 입은 뭘까? 교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화되거나 날조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가 없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흠이 없다는 것은 거짓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도 어제서나 입에 관계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교리, 언어, 말, 또는 설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교리에 관계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흠이 없다는 말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선을 보는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 거짓 안에 더 이상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빨리 좀 끝냈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살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